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자신이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제목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입니다. 결론적으로 한번 같이 따라 해보십시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좋은 부자 영감님이 살았어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아낌없이 자기의 것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아주 가난한 그런 목수가 한 사람 있었어요. 열심히 일하지만 늘 가난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 날 이 영감님이 그 목수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부부가 한 3개월 동안 여행을 갈 테니 내 땅에 나름 멋있는 집을 한 채 지어주게. 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재료값 아끼지 말고 아주 좋은 곳으로 튼튼한 그런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 목수는 야, 이것이 내가 한몫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구나. 이곳에서 집을 한 채 짓고 많은 것을 남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싼 재료, 보잘것없는 그런 재료를 구했고 또 일꾼들도 좀 그 일을 잘 못하고 싼 그런 임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을 불러서 아주 재빠르게 집을 지었습니다. 집을 짓고 다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보니까 집들이 막 금이 가요. 벽을 발라놓는데 금이 가고 또 비가 오는데 물이 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곳을 땜빵을 막 하고 또 페인트 칠을 하고 해가지고 겉으로는 아주 멋있는 그런 집을 지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3개월이 지나고 부자 영감님이 부부가 여행에 돌아와서 그 집을 한번 보자 라고 이렇게 봤죠. 그 앞에 짠 하고 목수가 나타났는데 내가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영감님께서 주신 넉넉한 돈을 가지고 그 돈을 다 써서 집을 지었으니 이제 들어가셔서 잘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열쇠를 건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영감님이 그 열쇠를 다시 그 목수에게 전해주면서 이 집은 자네가 살 집이네 라고 했더래요. 무슨 얘기예요? 이 목수는 이 집이 자기 집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을 때 잡지를 못하고 마음에 그런 온전한 좋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이곳에서 내가 한몫을 잡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품고 그 일에 임했기 때문에 좋은 집이 아니라 썩음털털한 그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집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이 목수가 자기 마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도 일단 부탁을 받은 것이니까, 의뢰를 받은 것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억지로라도 집을 멋지게 튼튼하게 지었다라면은 그 집이 자기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집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하고 싶지 않은 일도 억지로 해야 될 때를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고 싶은 일들만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많이 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괴롭고 힘들지만 훗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억지로 한 일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은 억지로 직분이 있으니까 억지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훗날에 좋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자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를 참아 거절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당한 주의 일이 훗날 예기치 못한 큰 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신 후 곧바로 사형이 집행이 되어집니다. 사형이 집행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침에 사형 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장인 골고다로 끌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라틴어로 말하는데 우리말로 풀어내려면 고난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길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14부분으로 이렇게 딱딱 지어놨어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십자가를 지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당하셨는지에 대해서 14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그 기념 표식을 해놓은 그런 길이 있어요. 이 길을 바로 고난의 길 또는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하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힘이 아직 남아있지를 못했습니다. 이미 기진맥진해 계셨다는 것이죠.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워 기도하신 후에 체포되신 데다가 신문을 받느라 한숨도 자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온몸에 채찍질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된 그런 몸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갈 만한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자 로마 군인 중에 어떤 사람이 그 군중 중에서 어떤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다라고 하신 바로 성경의 내용이시죠. 그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설에 따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뭔가 동정어린 한마디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우 불쌍하다 쯧쯧쯧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로마 군인이 듣고 그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지로 진 이 십자가 때문에 훗날 구레네 시몬은 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져야 하는 십자가가 우리 각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세 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 이 십자가는 주님께서 내 대신 지신 것이고 나도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내가 남을 위해서 져야 하는 그런 십자가입니다. 자녀를 위한 십자가도 있을 것이고 또 내 형제 자매를 위한 십자가 있을 것이고 또는 내 이웃을 위한 그런 십자가가 있을 것입니다. 또는 나라를 위한 그런 십자가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 모두가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십자가는 바로 나를 못 박은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제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못 박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누구나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누구의 권면을 받더라도 거절하고 싶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비록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이 때문에 훗날에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교회에서 존귀한 일꾼이 되었고 성령의 그 이름이 기록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했는데 이 구레네는 지역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리비아의 어느 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중해에서 이 내륙 쪽으로 한 15km 정도 떨어진 그런 지점이 있는 동네가 이 구레네인데 이곳에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곳에 거룩한 그런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오늘 유월절을 당하여서 아마 예루살렘에 그 성지 순례로 이렇게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9절을 보면 구레네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레네에 살아가는 유대인들 중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회당이 예루살렘에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세력을 유대인 세력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들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몬이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그런 사건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로 인하여서 구레네 시몬이 받았던 그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불행한 일이고 한 가지는 축복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불행한 일은 이 거룩한 유대인들은 유월절 동안에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특별히 유월절 동안에는 그 저주의 상징인 피를 만지거나 또는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 피 묻은 예수님을 만졌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만 하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무엇인가 보니까 이 피범벅된 예수님의 최후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훗날에 놀라운 이 예수님에 대한 참신앙을 가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하여서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이로 인하여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하는 그런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사건이 결정적인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를 대신 진 사건이 되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인하여서 상징적이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골고다 산상까지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했는데 중간에 쓰러짐으로 말미암아서 나머지 그 기간 이 고난의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구간을 이 구레네 시몬이 대신 책임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고난의 구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간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구간을 너희가 책임지라 라고 하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명을 지는 그런 모범적인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구레네 시몬의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고난의 구간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억지로 진 십자가의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지긴 했지만 구레네 시몬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성경의 이름이 남겨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이
복음에만 이 사건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만 이렇게 적혀 있지 누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가 이렇게 비교적 다른 복음에 비해서 훨씬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임을 강조하는 이 마가복음의 구절은 당시에 알렉산더와 누포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라고 해서 우리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서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 구레네라고 하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포와 알렉산더의 아버지구나라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은 누구나 다 아는 이름이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유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레네 시몬의 자손들이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13절을 보니까 바울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바울이 그런 내 어머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 그를 향해서 곧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구레네 시몬의 아들인 누포가 로마 교회에서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 덕분에 그 모든 식구들이 주 안에서 또 주의 교회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이 기둥 같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제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억지로라도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집사 또는 권사, 장로라고 하는 이 직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쩌면 멍해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기 힘든 그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봉사해야 한다는 하는 그런 압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이 멍에,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억지로라도 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우리 큰 복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큰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고 새벽을 깨우고 일어나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그냥 길게 자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억지로 눈을 비비면서 잠결이라도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에는 그것이 복으로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훗날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 다음에 예비해 두신 놀라운 복을 믿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풀빛 성경 주석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알렉산더이고 둘째 아들이 누포라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순교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포는 스페인에 가서 감독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교회에 엄청난 기둥 같은 그런 일꾼으로 자라 성장했다는 것이죠. 또한 시몬의 출신지 이 구레네에 살던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집트에서
요즘에 아프간의 그 사건이 있잖아요. 전쟁 내전이 있잖아요. 그 탈레반과 같은 IS에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이슬람 중에 강성 이슬람 그들이 이집트에 있는 꼭두교 성도들을 무참하게 이렇게 살해하는 그런 장면들이 한 10여 년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콥트교라고 하는 이 무리들이 바로 아마 이 시몬의 후예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브레네 사람 시몬이 태어났던 자라났던 이 그 구레네 지역이 이로 인하여서 전도되어졌고 바로 기독교가 왕성하게 번창하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자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의 일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자원해서 해야 할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도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억지로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 그 일 다음에 우리에게 예비해 두신 그런 복들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오히려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나오지 않고 싶은데 또 일하고 싶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날 전도한 사람이 자꾸만 이끄니까 권면하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를 위한 일이라고 한다면 억지로라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는 임할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축복을 부여해 주실 것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뭡니까? 여름 성경학교를 아주 성대하게 했잖아요. 또 시골에서는 보면은 어린이들을 모으기 위해서 북을 치고 막 다니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끌고 이렇게 다녔는데 어느 마을에 교회하고 절이 아주 가까운 곳이 있어요. 가까운 곳에. 어느 여름 성경학교를 여기에서 교회에서 창문을 더우니까 창문을 다 열고 막 노래를 가르치고 부르고 그럽니다.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를 통해서 막 하고 또 예수님을 노래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노래 소리가 절간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마당을 치는 동자성들이 그 노래 소리를 들으면서 흥얼흥얼 따라합니다. 어느 교회는 따라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지승이 나오면서 이 동자생들이 교회에서 부르는 그런 어린이들이 노래하는 그런 찬양을 따라 부르니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동자생을 모으고 나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 누가 나서서 교회 가서 창문을 닫고 노래하든지 아니면 마이크 볼륨을 좀 낮춰서 노래하든지 하라고 누가 가서 말해라. 그랬더니 아무도 안 나옵니다. 누가 갈게? 누가 가겠느냐? 라고 하니까 어느 동자승이 손을 들면서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개소리입니다만 어쨌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브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힘들어도 좀 어렵고 곤란할지라도 또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일이라도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뜻하지 않게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십자가를 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는데 그를 통하여서 놀라운 주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놀랍게 주의 교회에서 엄청난 일꾼을 되어진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고 싶지 않은 일, 또 맡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시몬이 쳤던 것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억지로라도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